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의 뜻과 마음을 쌓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간용으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셨는데 저희는 그러한 사랑을 잊고 자기의 욕심대로 여전히 살아왔습니다. 바쁘고 어렵다는 이유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여전히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 헌신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악의와 욕심만을 위해 살아온 불효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주변 이웃에 홀로 된 어르신까지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받은 바 은혜를 소홀히 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한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와 부모 자식 간의 우애와 사랑이 많이 부족했고 서로 소홀히 하며 가까운 이웃보다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이란 허물들을 붓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는 자들로서 양보하며 배려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스웨덴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가난한 나라의 모든 나라가 합심하여 선을 행하도록 하시옵고 또한 우리 주위에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영성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일 등 일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해 주시고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몸들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은 물론 이 나라 모든 믿는 가정들이 소망이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 영시편 1편에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교육 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되신 분은 아침 9시에, 저녁에 시간 되신 분은 저녁 9시에 다 함께 일교육 기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건져 쏙 빨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목요일 전도 오후 2시 시작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저녁 기도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찬양도 드리고 기도 모임도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지 마스크 잘 전도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는 지역 아파트 라인 전도하는 데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샘 제4교회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번째 교회 캄보디아의 뿌럭사교회 미니 모니 뿌럭사교회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14번 오늘 19번째 출관 기도문 19번 1번 2번 3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장석희 권사님과 이현자 권사님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1번 같이 기도문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작은 다윗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골리앗을 물리쳤듯 작은 믿음의 공동체지만 우리 모두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실천이 성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을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덕동을 깨우는 거룩하고 힘있는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성전에 주일에는 예배하는 이들로 가득하고 새벽에는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가난하고 헐벗었던 이 나라를 번영케 하신 하나님, 세계적인 원자재 공급망의 이상으로 온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중이지만 이 나라가 돌파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수출부진으로 적자가 쌓여가는 기업들이 많고 인력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기업들도 많지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조의 극심한 투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곳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소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케 하옵소서. 3번 가정의 달을 위해서 주여 모든 교우의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이들이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성히 공급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교우의 가정에 믿음이 계승되게 하시고 은혜가 계승되게 하소서. 날로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 어버이 주일이라서 교회에서 화분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마다 화분, 카네이션 화분 하나씩 가져가시고 선물은 65세 이상 된 분, 65세 이상 된 분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 권사님하고 설 권사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장석희 권사님, 또 우리 이현자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제일 열심히 하고 교회 주일을 잘 섬겼던 분들이 몸이 너무 허약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딱 두 분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힘솟게 해달라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주님 뵙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를 함께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이 영성재단을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주일 예배로부터 주의 성전을 귀하게 섬겼던 우리 장석기 권사님, 이현정 권사님을 두 분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저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온 교우들이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니 주님, 저들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이 성전에서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배우는 귀한 거룩한 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원의 시간 주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구석구석 육체의 마디마디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육체들이 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우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하늘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현자 권사님, 장석기 권사님, 우리 영성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무슨 부활절이라고 그랬죠? 작은 부활절이라고. 청교도들은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작은 부활절을 축하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작은 부활절을 축하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주일은 승리 보고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올 한 해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나눌 거예요. 작은 부활절, 승리 보고의 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이거 이겼어요, 저거 이겼어요, 이거 이겼어요. 무슨 보고의 날? 승리 보고의 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면 작은 부활절에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일은 승리 보고의 날입니다. 김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달라이 라마라고 여러분 아시죠? 티베트의 스승이라고, 티베트 불교의 스승이 하워드 커틀러라는 사람과 쓴 책이 있어요. 행복론이라는 책입니다. 1998년에 쓴 책인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입니다. 사보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의 정치 혹은 윤리의 책을 쓰면서 추구하고 목적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죠.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V에서, 강연에서, 심지어 우리를 각자가 보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본래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은 본래 악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시기와 원한과 혹은 또 전쟁과 잔인한 거짓 스토리들이 가득합니다. 그 때문에 세상은 행복을 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진단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과 권력과 심지어 건강과 아름다움을 누렸던 사람들이 사라져가면서 남긴 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리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칼이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형태만 다를 뿐 총, 핵, 이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의 길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행복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죠. The righteous라고 했는데 의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는 차디크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얻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읽어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본래 주신 복이요, 의인에 속한 자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복을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어디 잘못 갔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슬라이드가 엉킨 것 같죠? 잘못된 것입니까? 네. 앞으로 가면 되나요? 지난 예정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되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창조를 통한 생명의 복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그 생명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래했고요. 세 번째는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 또 충만하고 아름다움의 복, 또 다스리고 섬김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깨지고 말았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회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생명의 복,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 그리고 섬김과 다스림의 복,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본래 근본적으로 인류에게 주신 복이요, 또 이 우리가 영원한 날 동안 이 세상을 끝난 후에 만물이 새롭게 된 후에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 오늘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자의 참된 복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생명의 복, 아름다움의 복, 그리고 영원히 다스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에서 열매가 풍성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페이지 다운이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 세 가지 생명과 아름답고 충만함과 다스림의 이 세 가지 복이 오늘 우리가 누려져야 되는데 그 비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 누릴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데 그 믿음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천국을 살라 하지만 설교에서도 선포는 되는데 그것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배우질 못했어요. 제가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지금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이 바로 생명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자, 성경에 말씀하는 법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요. 그것이 바로 먼저 성경은 악인은 의인의 반대,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곧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는 찌꺼기입니다. 알곡이 아니고 쭉정입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입니다. 겨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운이, 생명이 사라져버린 육신을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죽음의 상태, 사라져버리는 인생, 이것이 바로 복에 속하지 못한 자, 즉 의인에 속하지 못한 자의 결국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생명이 있으려면 영혼이 있어야 하는데 바람에 나는 겨는 생명을 잃은 상태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를 ungodly person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악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은 곧 ungodly, 경건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풍성한 상태,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것을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chaff라고 하는 이 겨, 그걸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는데 여러분 폐허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폐가라고 아십니까? 폐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때 생명이 있는 것 같았지만 생명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바람결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제 외할머니가 혼자 오막살이에 살았는데 그 댁에 가보면 혼자 사시는 집인데도 아주 멀쩡했습니다. 심지어 태풍 불고 홍수 나고 바람 불어도 끄떡없이 집이 지켜져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주일 후에 가봤더니 놀랍게도 금세 지붕에
망초 풀이 자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질경이가 피고 담이 이리저리 무너져 있는 것을, 손대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한때는 있었을 때, 그때는 멀쩡했는데 생명이라는 게 없어지자 아무런 기운도 없습니다. 겨가 그와 같습니다. 잔바람에도 이리저리 너풀거리다가 휙 불려 사라지게 되는 종국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의 결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망하리로다,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망하리로다 가는 길은 악인의 꾀가 스스로 그렇게 만듭니다. 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인생관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악한 꾀가 있습니다. 악한 꾀라는 것은 세상의 인생관을 말합니다. 세상의 처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럴싸해 보이고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성공과 희망을 줄 것 같기도 하지만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신을 믿으라고 자신의 처세를 강요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게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그런 악한 자들이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를 뿌리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 권력과 돈과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악한 꾀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득세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카톡 문화, SNS 문화를 늘 갖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지금 스며들어오는 악인들의 가진 속임수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이것은 겨와 같은 것입니다. 악인의 꾀, 그는 그들로 그 꾀로 인해서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이 망하리로다의 길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죄인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 이러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즉 눈에 보일 만한 정욕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니 늘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물들어 있고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죄를 탐닉합니다. 죄를 먹고 죄를 마십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인기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합니다. 세상 것, 아름다움, 사치에, 향락에 집착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을 줄 것 같으나 마치 우리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 생성되고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것 같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망하리로다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리고 남들도 이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높은 곳에 왔다고 그렇게 살라고 부추기지만 결코 그들은 금방 찾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겉모습이나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나 그들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끝없이 감추고 있을 것이지만 그들이 그 이면에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심령의 고통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드러납니다. 이유는 겨와 같은 것이요 망하리로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망하리로다 가는 길, 망하리로다로 가는 길은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그곳에서 비웃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의의 길, 바른 길로 행하다 조롱당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선지자들이 조롱받고 시편의 의인들이 조롱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조롱받았고 제자들이 조롱받았고 예수님이 조롱받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구 떠듭니다. 자신들의 말, 자신들의 재치 있는 행동과 말, 그것으로 진리를 비웃고 법도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조차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진리를 비웃습니다. 지금도 참 조심스러운 것이 개그맨들이나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조롱하는 말들을 들으면 아찔합니다. 기독교를 비웃습니다. 도덕을 행하는 사람들도 비웃습니다.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비웃습니다. 율법과 도덕도 비웃고 심지어는 신성한 결혼식도 비웃고 건강한 가정도 비웃고 가정을 지키려는 모든 노력과 품위와 교양도 비웃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영리해 보이고 유창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기지와 재치 있는 말로 조롱합니다. 그러나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창하게 조롱하던 인생들이 먼지처럼 겨처럼 사그라 쓰러지며 망하게 됩니다. 겨와 같이 말합니다. 참된 행복이 스스로에게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망하리로다의 인생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의인의 비유로 나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에게는 생명의 형태가 없습니다. 생명을 마음껏 머금고 있는 이 나무의 모양을 보십시오. 겉으로만 봐도 생생합니다. 줄기와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고 열매와 이파리가 싱그럽고 탐스럽습니다. 겨에는 이런 형태가 없습니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가 옅은 바람결에도 흩날리고 그러다가 흩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겨입니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겉으로는 보이는 이 싱싱함, 이 겉으로부터 생생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로 오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게는 이 겉모습과 함께 그 속에도 든든한 뿌리가 있습니다. 생명을 간직하고 그 생명의 근원되는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강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해서 줄기로 가지로 뻗어줍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살아있는 것이지요. 저에게는 없는 생명이 이 나무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도라고 믿으신다면 이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무와 저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비교하고 있죠. 저와 나무의 차이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셨죠? 여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되신 여러분 생명을 지닌 나무의 생을 살아가고 있는 원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보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같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이 나무와 같은 생명 인생은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가 뿌려진 십자가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 땅에 십자가를 심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졌습니다. 뿌리가 있고 형태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새 것이 된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겨자의 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심어준 분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 묵상해 보세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자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저절로 태어나고 저절로 자라왔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면 대단히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고통하며 우리를 낳고 아버지가 정성 들여 키우고, 우리가 아플 때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를 업고 들쳐업고 한밤중에라도 병실로 달려가고, 감기라도 걸리면 미음에 죽에 약에 어머니의 정성 어린 기도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먹으며 여기까지 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를 사랑한 어른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났어. 이 고백이 되십니까? 때때로는 가정 안에서 어려움도 있고 불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온전한 가정이라는 게 그림 속에 있고 그 안에는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부모님을 있게 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버이날이니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났어. 세상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런 말들 다 하더라고요. 믿음 좋고 성숙된 사람들 얘기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특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어머니와 아버님 덕분에 믿음을 갖게 됐어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번 더 하실까요?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저절로 자라난 것이 아니듯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가지셔서 땅을 팠습니다. 흙을 부숩니다. 그 흙을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화분 흙가리로도 해보셨잖아요. 딱딱했던 땅을 기경해야 돼요. 흙을 골라야 파헤쳐야 됩니다. 몹쓸 돌들이 있던 골라내야 됩니다. 오염된 흙들은 다 치워내야 됩니다. 새롭게 해서 고이고이 심어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그 자리, 십자가를 심어 그곳에 예수가 죽자 그 십자가 자리에 우리를 심어 예수의 피라고 하는 물을 고이고이 뿌려서 우리가 오늘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생명 있게 되신 걸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얼마나 귀하게 얻은 생명입니까? 이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말씀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큰 길로 가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쉬워 보이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은, 이 영광스러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길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길이지만 좁고 협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준 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일본에 기적의 사과라는 사과가 있대요. 지금도 있답니다. 1970년 일본의 그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이 한 집 장가를 갔는데요. 사과나무를 갖고는 사과 농장을 하는 그런 집이었대요. 열심히 일을 했겠죠. 사과를 열심히 갖고 와서 우리 집이 부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 장인도 부자가 되고 아내도 부자가 되고 나도 좋은 사회가 돼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이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농약을 이렇게 뿌리고 나면 아내가 시름시름 앓았대요. 며칠씩 앓는 것을 보고 이 농약이 안 좋은 거구나. 또 아내가 이렇게 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해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농약을 뿌리지 말아야겠다. 정말로 친환경 사과를 사람에게도 해롭지 않고 사람에게 좋은 사과를 재배해야 되겠다 해서 이 농약을 뿌리지 않고 비료도 뿌리지 않는 사과를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점점 잘 돼야 될 이 과수원이 사과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열렸다가도 금방 떨어져 버리고 아예 사과가 맺히지가 않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머저리 같으니 바보 기무라라고 조롱했습니다. 사과는 모름지기 비료를 주고 농약을 뿌려야 되는 거야 라고 다들 비웃고 3년이 지나자 그의 장인조차도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농약을 뿌리라고. 이 기무라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약을 뿌리지 않는 사과를 가꾸려고 했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가진 고충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중에는 저 시내의 클럽에 가서 그 도우미 일도 했답니다. 앞에서 안내하는 도우미. 그러다가 폭력배한테 맞아가지고 이빨이 다 나가서 이빨 2개만 남고 그야말로 처참한 꼴을 하고 내가 실패했다. 10년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였어.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목숨을 끊어야겠다. 볼품도 없고 실패했고 그 산에 올라가는데 산등성이 그 숲속에 사과를 발견했어요. 딱 하나 달려있는 사과나무. 그 사과나무 하나를 보는데 그 폭우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탱탱하게 연결해 있는 사과를 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흙이 문제였다. 흙이 문제였다. 그리고 내려와서 과수원에 있던 흙을 다 파헤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새 흙을 갖다 놓습니다. 산의 흙으로 갖다 놓습니다. 농약에 오염되어 있고 비료에 오염되어 있던 흙을 다 제해버리고 신선하고 깨끗한 산의 흙으로 과수원을 새롭게 다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것 같죠? 아멘 할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때부터가 제대로 옵니다. 그 다음 해에 하나 열렸대요. 하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 열렸죠. 사람들의 비웃음 끝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 하나가 떨어지질 않네요. 그 하나가 따서 창고에 넣었는데 수십 일이 지나도 썩지를 않네요. 이게 내 그동안의 수고와 또한 마음의 결심과 의지가 또 인내가 열매를 맺는 순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 해에 사과가 열리는데 모든 지역에 있는 사과들보다 배나 주렁주렁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감동해도 돼요. 근데 이때부터예요. 주렁주렁 열린 그 사과들이 얼마나 싱싱하고 탐스럽고 맛있고 또 1991년도에 일본을 강타한 태풍이 있었거든요. 그 태풍이 몰아치자 그동안에 주변에 있던 주렁주렁 달렸던 나무의 사과들은 다 떨어졌어요. 이 사과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탱탱하게 붙어서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본 전역에서 그 사과를 기적의 사과라고 부르고 드라마로 다큐로 영화로 찍겠다고 난리가. 지금도 이 사과는 기적의 사과 인터넷으로 쳐보세요. 이게 가꾸기도 전에 1년 전에 인터넷에서 아예 다 팔려버리고 두세 배로 다 매진이 돼버린다고 하는 기적의 사과입니다. 여러분 생각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친구들 들어봤어요? 대학에서 하는 말들이래요.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 놀린대요. 조롱한대요. 그러나 세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양극화. 선한 사람들의 세계와 악한 사람들의 세계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직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 좁은 길에 서 있으나 분명히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기에 넘어지기 쉽고 잊어버리기 쉽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큰 길로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생을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께도 여쭙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가 간직하고 이 생명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뿌리로 생명을 공급받고 줄기와 가지가 자라가며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원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일생.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어버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버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어버이와 함께 맛있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우리 자녀들하고만 먹지 않게 하시고 어버이 살아계실 때 맛있는 것으로 늘 기쁨을 나누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모 긍정의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신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을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 힘든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선언 하시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며 또 육신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 부모를 주신 은혜, 또 이 생의 많은 생의 믿음의 동지들을 주신 은혜,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